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오늘 우리 밤에 엘리사의 기름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 그릇을 기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회하고 있잖아요. 미국 갔다 오니까 오자마자 왔다 하고 저한테 우리 홍복규 목사님 와가지고 밤 기도회를 할래요?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할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다 정해놓고.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철학기도 때 물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숫자 많은 숫자대로 이제 밤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재호 목사님 막 슬기로운 교리 강좌 끝내고 오셨습니다만은 큰 집회든 작은 집회든 그걸 앞에 두고 우리 정은생 전혀 긴장이 안 되겠지? 근데 여러분, 긴장이 안 된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급에 속한 사람. 다 준비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높고 낮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강의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긴장이 없다? 그냥 난 진짜 구약의 선지자들 너무 부러워요. 그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긴장도 하고 얼마나 많이 가슴 떨렸겠어. 가슴 떨리는 게 좋대요. 여러분, 가슴 떨리는 것보다 다리가 떨리면 산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기도회도 못 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다리가 후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사모할 것인가.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요.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또 막 그냥 또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막 다음 주 거 준비해. 여러분, 그런 긴장과 설레임, 이런 그 약간의 거룩한 압박감, 이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아이고 놀고 먹고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강단에 서면 알아서 나오는 대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심장이 막 벌거덕 하시기를 주거나, 어메 이 축복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주여 이 기적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광을 가지고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제가 공부하던 시절, 요즘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제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심리학에서 충격 지수, 아니면 충격 뭐라고 할까요? 이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토마스 홈즈 박사에 의하면 스트레스성이 만점이 100이라면 그 100점의 스트레스를 언제 받느냐? 부부가 사별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을 잃을 때가 더 가슴이 아플 수도 있죠. 미국의 통계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식보다 배우자를 잃을 때가 더 슬프게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우리 김문기 장로님한테 한번 이 전화번호 맞는가 내일쯤 전화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충격이 있었다면, 거의 100점 가까이의 충격이 있었다면 뭘까요? 서광수장은 뭘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권사님 뭘까요? 몰라요? 그럼 어쩌다가 제 모른다고 그떡그떡도 하신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아무튼. 자, 내가 제일 충격을 받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도대체 뭐라고 그러세요? 안면마비도 큰 충격이죠. 근데 안면마비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서재 불난 거예요. 불난 거. 불난 거. 그렇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면 어떡하면 하냐. 여러분, 불이 나도 우리 집에 불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제 방의 서재에서 불이 났어요. 네, 제 잘못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저 드라이도 하고 이발할 때 출장하시는 이발소 사장님 계세요. 네. 그분이 드라이기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드라이기가 위아래로 스위치가 아니라 눌렀다가 껐다가 눌렀다가 껐다가. 근데 분명히 드라이 기계를 껐는데 바람 팬만 돌지 않고 그게 코드가 열이 딱 붙어갖고 막 그걸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 사장님이 오실 때 드라이기를 새로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일찍 일어나서 다 체조도 하고 또 머리도 다시 한번 단정히 토요일 날 했으니까 다시 단정히 하고 그 드라이를 분명히 껐어요. 분명히 끄고 화장실에 가서 다시 한번 거울 보고 세수하고, 세수는 아까 했지만 다시 보고 소변 보고 왔더니 세상에 드라이기가 합선이 되어 가지고 벌써 톡톡 튀기면서 불이 났는데 이발소 의자가 여러분 소파 가죽 아닙니까? 그게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제 방에 두꺼운 혼이불이 있으면 그걸 가서 그대로 덮어버렸으면 되는데 내 방에는 혼이불이 없어요. 그냥 카시미르 얇은 거 이거 가지고 덮어도 안 되고 꺼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유리 창문 커튼을 잡아떼고, 얼마나 힘이 좋았는데 커튼을 다 잡아떼버렸어요. 네. 그걸 덮어도 여러분 도대체 불길이 옛날에 무슨 회사가 왜 서재 천정을 카페트 같은 양탄자를 깔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불연제로 마감을해야지 어떻게 불길이 솟으니까 천장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옛날 제 바로 앞에 그 수도가 있기 때문에 샤워기만 있어도 불 끌 수 있었어요. 그때는 샤워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여러분 아시죠? 양푼만 있어갖고 물 받아가고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반바지 바람으로 그냥 넌니구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밖에서 가져와요. 우리 임정성 권사님 저를 분명히 보셨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지금 불이 나서 밖에서 좀 가져오세요. 그러고는 막 그냥 불을 끄고 있는데 이거 뭐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고하기 전에 내가 소화기를 또 꺼냈습니다. 소화기를 얼마나 힘이 좋은지 소화기를 몇 개를 부러뜨렸는지 몰라요. 소화기를. 소화기가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큰 교회 목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화기도 다루지 못한 목사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내 주님 앞에 얼마나 탄식을 했는지 소화기는 어떻게 하냐면 핀을 빼고 여러분 당기는 거예요. 핀도 안 빼고 그냥 얼마나 소화기를 몇 개를 부러뜨렸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저기 우리 교회당 입구에 있는 거지 소화기가 또 다 부러뜨리고 다 부러뜨려. 여러분, 소화기는 핀을 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다 교육시키고 핀 빼고, 나중에 핀 빼고 있더니 쫙 나가더라고요.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소방서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119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112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불났다고 빨리 소방서 보러 그랬더니 자세하게 용건을 말씀해 주시고, 내 속 터져 죽겠는데 무슨 자세하게 세된 교회 4층에서 불이 났단 말이야 막 그러고 와서 결국은 여러분 소방서가 와서 불을 끄긴 껐습니다마는 참 그것도 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 설계도를 보면서 그런 불 다 타요. 그때 우리 김문기 장로가 있는 꼬라지 없는 꼬라지 다 버려가지고 빨리 쳐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과해야 돼 가서요. 막 그냥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래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여러분 불을 껐는데, 내 옛날 초창기 시절에 설교 원고 6필 원고들 다 사라지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사라지고, 방 안에 내가 써놓았던 그 많은 뭐라 그럴까 기록들 여러분 다 소진되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프랑스 대혁명사를 썼던 분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화재로 다 불이 나가지고 다시 새로 썼어요. 내 인생은 다시 새로 시작한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화재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경찰에서 조사 단계가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 경찰서장님이 목사님 절대로 서로 부르면 안 된다고 가서 방문 조사하라고 깍듯하게 예우를 갖춰준 거예요. 근데 또 수사관은 수사관답게 혹시 목사님 보험금 타먹으시려고 일부러 화재 얼마나 열불이 났던지 알아요. 이 사람 상처 주는데 또 줄 수 있냐고 말이야. 내 증인 세울 수 있다고. 이발소 그분이 기계 잘못 가서 증인 세울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거 고정하십시오. 그냥 제가 잘 써서 올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거의 제 충격 지수가 거의 100점. 오늘 우리 이동현 집사님 아주 외향적이고 이스로 버전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저 앞에 와서 좀 뭘 죄를 지었나 어쩌나 좀 약간 치뭉어리 갖고 와서 좀 털어놓고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속상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뭐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여러분 제가 그 화재가 나고 나서 이제 그 주간에 미국 집회 볼티모 연합 집회를 가야 했어. 볼티모 연합 집회. 내가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너무 상처가 커서 충격이 커가지고 내가 집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단 한 번도 양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볼티모어도 마찬가지예요. 볼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야 막 그냥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연합 집회 취소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목사님 위로받으시라고 참 난생 처음으로 1등석을 그때 처음 타봤어요. 1등석을 탄다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지금? 그냥 정말 목사가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그냥 이대로 누워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옵니까? 주의 꼭지가 가서 집회를 해야 됩니까? 비행기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지만 나오고 선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비행기가 출렁거려서 내려가라앉으려나 보거나 내려나 보거나. 그런데 여러분 볼티모 아틀란타를 거쳐서 그때 박종 목사님 동행했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나같이 애양적인 사람도 완전 우울증 환자들 한마디 말 안 했어요. 집회 가서도 한마디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 먹고 싶어? 내가 어떻게 교회에 불을 내다니, 내 잘못으로 불을 내다니. 스트레스가 여러분 내가 100점이 넘었을 거예요. 100이 넘었을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또 사람도 별로 안 모여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가지고
그것도 한국에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에 좋은 병원 놔두고 여기가 그러니 뭐 얼마나 모였겠어요. 그런데 뭐 쌩쇼는 거죠. 제가 그냥 막 상이 나가는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 때문에 여기 와서 이 짓거리 하고 있다고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보이더라고. 그때를 생각하면 참 사람이요, 큰 문제를 당하면 이제 충격 지수가 100이잖아요. 그래 플러스 100 하면 거의 도는 상태가 돼요. 거의 조현병이 와요. 그래 300정이 되면 급사를 한대요. 심장에 뇌에 전기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이 스트레스 충격을 300점 이상 받아버리면 심장이 터지든지 혈압이 터지든지 하여간 뇌혈관이 터지든지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룩한 근심이 아니요, 이거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의 스트레스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안면마비를 맞을 때도 충격이 컸지만 안면마비보다도 더 큰 게 바로 내 서재에 불나는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이것이 만약에 전기선을 통해서 본당까지 와가지고, 근데 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한 분이 재산입니다. 이거 뭐까지 저 교회 불타면 다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 더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이고 여러분, 보험금이 더 나올 막정 어쩔 막정, 그건 투의 일이고, 내가 여러분 막 그 내 자책감, 내 뭐라 할까요? 내가 잘못해서 그냥 이 불을 지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미안함, 막 성도들 앞에 죄송함, 내 안에서 그래도 300점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살았죠.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든지요. 큰일 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혼났다, 혼이 나갔단 말이에요. 혼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본문으로 들어가는 오늘 본문의 여자가 완전히 지금 혼이 나간 상태입니다. 충격지수 100점이 넘어요. 왜냐? 남편 죽었지요. 남편이 또 어떤 남편이냐면은 옛날에 하던 직업 사업 다 때려치우고 선지학교에 들어갔어요.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남편이 병이 나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이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많은 걸 분별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여러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하면 어떻게 설교를 잘 전달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 그런 거 여러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95점에서 100점? 토마스 홈즈의 이론에 의하면은 거기에다가 두 자식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두 자식은. 여러분, 두 자식이 노예로 팔려갔으니 제가 볼 때는 충격이 거의 한 200 가까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라도 성성하게 자라면 그 자녀가 여러분 자라는 재미로 여러분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녀까지 노예로 팔려간다가, 왜 이 선지생도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좀 아마 빚을 많이 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나중에 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용돈 좀 들어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선교 후원 헌금 들어오고 그럼 막 갚으려고 그랬나 봐요. 하여튼 우리 짐작해서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생도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자녀는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 100점, 그리고 자식 하나 50, 또 한 명 50원이니까 200점. 여러분, 이건 도대체 이건 정신이 없는 지경입니다. 미칠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냥 혼비백산 해가지고.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하느냐? 주저함 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함 없이 여러분 누구에게로 찾아갔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바로 선지학교 교장이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여러분 그 하루날 저녁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빚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선지생도의 그 부인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40대나 50대 중반 50대 초반 정도에 만약에 제가 비명 행사를 했더라면 제일 억울해할 사람이 누굴까? 우리 집사람일까? 우리 정권사람일까? 제가 보면 아마 정권사람이 조금 더 네가 먼저 나봐 죽어! 아니 집사람도 그러겠죠. 이러려고 목사 됐어! 우리 아들 오죽하면 아빠 만약에 그래가지고 일찍 죽으면 나 교회 안 나가?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까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충격 지수가 여러분 지금 200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100 이하요. 뭐 스트레스가 있어도 몇십밖에 안 돼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1930년대 초 아라비아 반도는 대부분 사막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뭘 먹고 살았냐면 유목민으로서 베두인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래봬도 그 책의 히트는 많이 못 쳤지만 그래도 베두인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라고 책을 냈잖아요. 시편 23편은 그냥 구절만 해설한 게 아니라 베두인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을. 베두인은 항상 어디를 보냐면 물이 있나 초원이 있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물도 없고 초원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상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막 뭐가 솟아나는데 막 시커먼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 나중에 신고를 해서 알아봤더니 그게 뭐냐면 석유였어. 석유가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사해사본 저기 쿰란 동굴에 그 베두인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캄캄해 동굴이. 그래서 그래도 안 나오잖아. 돌을 한번 던져봤어. 돌을 탁 던지니까 뭔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나서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옛날 문서가 있어요. 이게 과연 노비 문서인가 아니면 무슨 문서인가 모르고 그냥 그 고물상 주인에게 팔아 넘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세상에 이 베두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귀하게 쓰임 받. 그래서 사해사본을 통해서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저기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할 것 없이 다 지금 석유 팔아먹고 지금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주저앉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나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의 아찔해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이 안 나오면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이 나요. 할렐루야.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웃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참, 이 선지생도의 부인, 이 부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거요. 4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엘사를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곧바로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사업 다 망하고 찌들고 이런 분들이 그때만 해도 40대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어른이죠. 50대 심지어는 60이 회갑이 지나가지고, 저 여수의 어느 그 장로님은 회갑이 지나가지고 신학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경쟁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외우면 그냥 20대는 팍팍 꽂히죠. 근데 이런 분들은 헬라어 히브리어가 안 돼요. 도대체가 되지가 않아. 도대체. 이분도 지금 내가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쫄딱하게 해가지고 아마 신학교 간 것 같아요. 선지동산에 간 것 같아요. 누가 좀 생각이 나는데 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신학교 동기가 한 명 있어요. 이분도 동대문 시장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뭐 쫄딱 하신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왔어요. 근데 이분은 사업을 해보고 장사를 해봐서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모르면서 맨날 히브리 원서에 줄치고 다녀요. 그냥 헬라어도 줄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좀 이따 하겠다고, 다음에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니 어쩌니 뭐 하면서. 하여간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어요. 그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장사에 안목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에 안목이 있어가지고 땅을 한 70평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1층에 부동산 주고 뭐 그다음에 또 2층에 뭐 주택하고 옥탑방에 본인이 살면서
야, 이 사업을 하니까 그런 머리가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뭘 믿고 그렇게 했느냐면 자기 형님이 큰 교회를 하셨어요. 꼭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큰 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동생이 교회를 개척해서 빚을 졌으니까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만 형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왜 안 도와주셨느냐? 교인들 눈치 보인다고 사모님이 막 징징대가지고 못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재원 목사님 화병이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자기는 동대문 상가에서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다른 장로들보다도 훨씬 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거라도 좀 갚아줄 일이지 화병이 나서 돌아가시고 화병이 나서 실제로요. 네. 내가 여러분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딱 가락동 개척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막 동기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왜 그분을 불러가셨는가? 대부분 다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지만 나는 그랬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근데 그 사모님의 위로받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사모님이지만 그때는 이제 목사 안수를 막 받았을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그냥 그 관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진짜 못 보겠더만 정말. 우리가 여러분 건강 잘 지키고 생명 잘 지키셔서 여러분의 수명을 좀 다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 먹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학의 달 축복입니다. 줘봐. 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느냐고,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느냐, 아이고 오는데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난 이걸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선지생도의 부인은 대단한 여자였어요. 왜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가요? 왜 우리 아빠를 데려가요?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종이 이런 부채를 안고 두 아들들이 가서 모여 지금 노예로 팔려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우리 고통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와야 돼요.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용없어. 긍긍 알아봤자 소용없어. 일단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별로 험나는 꼴을 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 주께로 옵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참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해요. 그런 영권이 있어요. 그걸 나도 어떡하느냐고, 왜 그걸 나한테 갖고 오냐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자, 4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질문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도 이 자기가 낮추어서 계집종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종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문제를 받고 상담한 카운슬러를 했던 바로 엘리사, 얼마나 큰 하나님의 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작은 간장 용지 같은 곳에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이 있나이다.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됐든 간에 뭐든지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다못해 하여간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여러분 다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무능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만 하시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역사하시고 이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끄러움만 하지 마시고, 너무 부끄러움만 하지 마시고, 바로 기적은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역전은 내 것이다, 주여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내 것이세, 기적은 내 것이세, 그새 주의 기적은 실세 기적만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반문합니다. 기적은 내 것일세, 기적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기적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기적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여러분이 무슨 밥그릇도 숟그릇도 없다.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자는 기름 한 그릇이 아니라 한 번밖에 쓸 조그마한 흰에 해당하는 소유였어요. 여러분 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도 여러분 심장 뛰지요. 우리 허파가 숨을 들이고 마시고 하죠. 두 다리 멀쩡하지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문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옛날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우울증이 오고 그런 걸 공황장애라고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싫어. 다 포기하고 싶어. 내려놓고 싶어. 근데 와서 집사람이 말을 걸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정신과 가본 적도 없고, 뭐 우울증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그때 너무 그 독가스를 많이 마셨어요. 그 유독가스, 여러분 막 그
카페트 타고 막 그냥 그 기름 성분 타는 그걸 제가 마시면서 막 캄캄해요. 캄캄해요. 어두운 연기로 그걸 다 마시면서 거기서 쓰러져 죽었으면 그냥 그대로 끝났을 텐데 제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갖고 창문을 열어놓고 숨 한 번 딱 쉬고 와서 소화기 또 오고 한 1분 30초 참다가 또 숨 한 번 쉬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소화기를 가지러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내려가는데 김문희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왜 이러고 있어요? 소화기 찾아왔어. 소화기 찾아. 옛날 눈치를 빨리 챈 지금은 광주 가서 단독 목회하시지만 큰 목회하세요. 고상석 목사님이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살아야 됩니다 하고 저를 힘이 좋은 면 부목사님들이 저를 끌고 카페테리아로 가서 어떻게 됐냐 소방서가 와서 불을 끄고 있다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를 또 인도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이실직고를 다 했죠. 내 잘못으로 불이 났었다고. 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좀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2부 3부 4부까지 다 했는데 저녁 예배까지 다 했는데 그러고 가기 싫은 집회 갔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만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나 이 마음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 빨리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 주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 싶어가지고 더더군다나 우리 배영수 장로님 또 애를 써가지고 보험감까지 나오게 만들어. 이야 참 하나님 감사하대. 그래가지고 다시 불연제로 다 그냥 돌로 전부 깔아버렸어요. 전부 다. 불나도 이제 뭐 바닥도 돌로 다 했어요. 왜 바닥을 카페트로 깔아놓냔 말이야. 세상에. 지금은 이제 불 나면 안 되지만 불나도 번지질 않아요. 이제 불꽃이 튀어올라도 이제 번지지 않아요. 참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 나같이 바보같이 하나님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살고 싶은 마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쓰실 종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난 절대로 정신과나 상담 나한테 가서 내가 상담해 본 적도 없어요. 예.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를 해 주셔서 그냥 자연 치유가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몇 년 가냐면요 10년 이상 가요. 그때가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불 냄새만 하면 아차! 예. 무슨 불타는 냄새만 나면 어디야 불이야. 여러분 이게 참 절대로 장로님들 저 옆에 와서 나이터 같은 거 키지 마세요. 하여간 가스 냄새 나고 불 냄새 나면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도대체 어디 가스 냄새 나니까 빨리 조사해보라. 요한 집사한테 물어보고 막 다 물어보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죽고 싶고 그냥 천국 가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갖고 이렇게 성성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를 고쳐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 주님 말씀 앞에 다가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거꾸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거꾸로도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살겠다고 바동치며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바동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시겠느냐 이 말이요. 에? 우리가 아파도 다 그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다 좀 더 기도하라고. 여러분 삶 자체가 어쩌면 고통일 수도 있어요. 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준비한 만큼 여자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3절로 4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6절로 7절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런 기적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시공 가나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어떻게 없는 것이 그 조그마한 그 기름방울이 되고 막 기름병에다가 온갖 팟캐스에다가 그냥 무슨 양푼에다가 그걸 또 무슨 말 시골에 양재기에다가 다 여러분 준비한 만큼 기름이 와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나머지는 여유분 잉여 자금이 되어가지고 여유 자본이 되어서 살 수 있었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죠. 우리 믿음이 우리 생명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중요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여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행실 주여 기억하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와 남김없이 드리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